사도행전 1장 8절하고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4절 같이 봅니다. 수의 우리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훈련 6번째 훈련 1부터 7번까지는 실제로 우리가 새가족을 만났을 때 전달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6번째, 거의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좀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게 있는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불신자가 기도해도 응답받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것 나쁜 것 우선 어떤 목적이든 그 사람들의 목표만 이루고 나면 되는데, 그 뒤에 문제는 반드시입니다. 실패가 따라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굿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점치면 잘 맞습니다. 문제는 그 뒤가 문제입니다. 불신자들도 좋은 것 나쁜 것 반드시 응답받는데 그 뒤에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정말 이거 잘 이해 안 되는데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특히 우리나라 돌과 나무에 그게 신이 깃들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절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주게 해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도 응답이 됩니다. 이렇게도 응답이 됩니다. 무슨 정신을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됩니다. 이 뒤에 뭐가 역사하냐면 귀신, 악령들이 역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에 하는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알았던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에 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사탄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제 이거를 부정하기 시작하냐면, 그 조로아스터교, 그 페르시아 쪽에 있었던 그 영향 문화를 받아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악의 세력 사탄 이렇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것에 영향받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예뱀 곧 마귀 뭐 이런 말 안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경의 천사 이런 내용은 신약에만 강조가 돼야지 구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구약에 잘 보시면 사람들을 도우러 이렇게 파송이 될 때 사람의 모습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창세기 잘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갈 때 3명이 오죠. 그렇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2사람이 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천사로 보고 대접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뭔가 영이 확 튀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이렇게 천사가 그룹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뭐 대포, 뭐 탱크 이런 모습, 뭐 눈만 확 이렇게 있는 모습, 기묘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환상 중에 봤으니까. 환상 중에 봤을 때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서도 그렇죠. 보면은 날개 확 펼쳐가지고 얼굴 가렸습니까? 얼굴 가리고 그 다음에 발 가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하나님의 그 희신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부정돼야 되죠. 물론 뭐 이렇게 성경을 인간이 편집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만약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사실을 성경 저자들한테 강조하려고 말해놨으면 어떡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현장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귀신이 이거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섬기는 그 행위 때문에 지금 불신자들한테 문제 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성경은 마지막 때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 말하면서 기묘하게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다락방 내에도 많았지 않습니까? 기묘하게 복음 강조하는 것 같으면서 다른 것 강조하는 사람들. 유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 말하는 무당. 그랬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는 능력을 나타내고 응답을 가져다 주는 기도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도 주술 외우고 부정 놓고, 간절하면 우리보다 더 할지 몰라요. 문제가 많으니까. 간절하면 여기서 막 애끌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그거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능력이 누구 능력이냐? 성경은 반드시 밝히고 있습니다. 귀신의 능력이다.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서 이렇게 돌아온 새 가족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 혹시 예수 믿고 기도응답이 더 없을 수도 있다. 예전에 굿만 하면 팡팡 나왔던 거 안 될 수도 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다. 근데 거기서 헷갈리지 마라. 불신자 기도도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고, 우리 인간이란 존재를 사단이 그렇게 딱 현혹을 시키고 딱 그렇게 얽어매려고 응답을 갖다 준다. 그거 속지 마라. 분명히 못 박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100% 응답받게 됐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로,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했는데도. 이게 중요합니다. 무응답. 예진아, 혹시 돈이 얼마나 필요해? 한 1억 필요해? 그럼 1억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봐. 한번 엄마가 줄까 안 줄까? 그래, 줄 이유가 없지. 그렇죠. 고3도 1억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유치원생이 달라고 그래 보세요. 말이 안 되죠. 만약 유치원생이 1억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걔가 1억을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되죠? 표적이 됩니다. 그렇죠. 걔를 어떻게든 납치를 해가지고 걔한테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서 돈을 끄집어내게 만들 겁니다. 겁을 주겠죠. 협박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다칠 수 있는 거 안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니라 있으면 좋겠는데, 다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있으면 좋겠잖아요. 잘 되면 좋겠고, 잘 풀리면 좋겠고, 자녀도 잘 되면 좋겠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참 딜레이 해 놓으시는 게 많죠. 아니야, 기다려. 그 원래 애들이 키우면 엄마 아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안 돼, 하지 마. 그러다가 열내죠. 이거 소리 커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엄마 아빠가 돼서 이렇게 계속 사랑이 넘치는 부모로 제가 애들을 잘 키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나름 중고등부 합숙 일기라, 제가 일기생입니다. 그 일기라 랩넌트, 나 대학교 가니까 랩넌트 단어 나오대요. 좀 배신감 느껴지대요.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굉장히 애들을 잘 키우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될 줄 알았는데, 좋은 아빠예요. 엄마는 모르겠고 어쨌든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안 돼, 안 돼 이 소리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 아니야,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주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데 그걸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싸워보자는 거잖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내가 이기겠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나오는 일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거의 대부분 악닥으로 합니다. 하나님, 그거 안 해주시면 안 되니까 제발,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님은 안타까운 눈으로 아니야, 좀 기다려,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응답 없는 게 응답입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래요, 어쩐대요? 괜찮습니다. 말이래요 아니래요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걸 많이 해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막 빵빵빵 잘 되고 막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꼭 주셔야 되는 거, 그거를 갖다 주십니다. 그래서 무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몰아다 주십니다.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응답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 그거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복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이렇게 구원해서 이 구원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갖다 앉혀놓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뭔가 고장이 나면 AS 센터로 간다. 내가 아무리 이 기계를 잘 만져도 이 기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만든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없다. 우리가 고장이 나면, 우리에게 응답이 필요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우리를 만드신 이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와 때를 따라 우리가 이것 원하고 저것 원하고 이것 되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때와 시를 따라 그리고 항상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 가져다 주신다. 전달돼야 돼요. 기도에 대한 개념부터 그렇게 바로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태영아 교사 세미나, 그 다음에 중고등부 교사 세미나 유목사님이 공통되게 하셨던 말씀이 있던데, 내게 문제가 안 되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 뒷날 거에게 녹취를 하거든요. 갔다 와서 녹취를 하는데 여교육자 수련회 하시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문제 안 되면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내게 문제가 안 되면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문제라, 내게 문제니까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응답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모르겠거든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해서라도 나를 움직이시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내가 먼저 답답지 하나님이 답답하게 만들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자녀잖아요. 그렇죠. 내가 곪고 힘들면 누구 창피해요? 내 창피입니까? 아버지 창피죠. 여기 하나님 자녀가 다 모인 게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맨날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면 누구 창피입니까? 정확히 따지고 보면 내 창피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아버지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정확한 시와 때를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내용이 좋고 그래도 하나님 자녀 아니면 응답 못 받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인 겁니다. 이걸 먼저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를 만나는 렘넌트와 그리고 새시가 새가족들에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전달되면 됩니다. 이러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교사 세미나 갔다 바로 오는 바람에 출력을 못 해왔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고 돼 있잖아요. 과학이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학이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야지 그걸 과학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만 있으면 되냐? 아닙니다.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포함되는 일들이 일련적으로 계속 일어나서 증명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납득될 수 있을 때 그걸 보고 과학이라고 그러고 과학적이라고 그럽니다. 뭔가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텅 던져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자격을 알았으니까 그냥 얼렁뚱땅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뭔가 일이 있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나타나는 일들, 뭔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항상 강조하실 때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세히 이 내용을 찾아보시면 지금 393 기도 있잖아요. 그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요거는 공식처럼 딱 여러분 마음속에다 담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딱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아이가 뱀 정갈 달라 한다 그래서 누가 주는 부모가 있겠니? 너희가 하물며 천원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면 너희가 주시지 아니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성경 구절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3장, 4장, 8장, 9장, 10장 쭈루룩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의 기도가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지만 우리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 제목 사라져도 괜찮을 만큼 가장 좋은 기도가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이면 절대로 나가는 에게는, 우리에게는 순번이 안 올 것이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저 정보력 좋은 국정원이나 그 다음에 경제력 좋은 굉장히 어디 삼성이나 LG 같은 그룹에서 성령 역사를 다 뺏어가지, 그거 하면은 돈 잘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을 자기들이 끌어올라고 그러지. 아이고, 나같이 힘없는 사람한테 그 언제 순번 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인다, 그곳은 명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명당 차지하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땅값 올라가죠, 사람들 몰리죠, 그 다음에 거기 지키려고 뭔가를 경비 세워야 되죠.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성령의 역사를 눈에 안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맞는 말인데, 좀 우리는 그거를 눈으로 체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실제 성령은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너 바람이 있는 거 아니? 바람이 있는 거 아니? 바람이 불면 있다고 느껴지지 않니? 성령이 그런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해 보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 함께 계시다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으면 됩니다. 이 사실이 자꾸 믿어지잖아요. 확인이 되집니다. 확인이 쌓여서 뭐가 되느냐? 확신이 됩니다. 확신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그럴 때 나 구원받았어, 이걸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구원받으면 어떤 축복이 되고, 구원받은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까지 수많은 내용이 구원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믿고 확인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말씀에도 그렇구나, 내 실제 삶에도 이렇구나, 이게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되다 보면 사람 마음에는 이게 확신으로 딱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혹시나 대표 기도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혹시나 예배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모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혹시나 강단에서 제가 말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체험하고, 그렇게 체험하는 자에게 응답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러면 반드시 주의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사도행전 12장 그리고 27장, 히브리서 1장 14장 1장 14절,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9절, 다니엘 3장,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반드시 천사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이것도 눈에 안 보여야 돼요. 눈에 안 보여야 돼요. 눈에 안 보여야지. 야, 이거 천사 찾아하려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천사가 눈에 보여서 난리가 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사람들이 너무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성관계 맺자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밤새 롯 집 앞에서 두들기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단 세력,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잠깐 하나님을 향해서 눈 감을 때, 잠깐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잠깐 내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일이 일어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서만 체험할 수 있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해답이 나타납니다. 답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게 딱 답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애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몰라서 이렇게 막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답답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뭔가 내게 정말 딱 답으로 안 붙잡혀지고 평안으로 안 오고 이게 맞다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어디에 원인이 있냐?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흑암 무너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해답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오게 돼 있고 그게 실제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공식처럼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항상 간직하고 계시라. 그 사실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 사실을 가지고 전도 현장을 가시고 그 사실을 가지고 사역을 하러 가시라. 교회에서 혹시나 어떤 일 생기더라도 이 사실을 놓고 기도를 하시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천군 천사가 우리 주위에 인도받고 그리고 동원되도록, 그리고 자꾸만 복음 맞는 흑암 세력이, 문을 막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도록 기도를 하시라. 유 목사님 기도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어떤 중요한 서론에 보면 요것만 강조하셨어요. 성경을 세 마디로 요약을, 영적인 사실로 세 마디로 요약하려면 요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간단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 너무 대단한 걸 하라 그러면 좀 믿을지 모르겠어요. 수요 예배 올 때 연미복 아십니까? 어디 저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나비 넥타이 메고 이렇게 쪽 제비 그 꼬리처럼 속 눌린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도록 조금 고려해 볼 것이다. 이렇게 교리가 돼 있으면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하나님께 와서 막 매달리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응답 받으려고 성령의 역사 이렇게 내 순번인데 받으려고 내가 이 드레스를 디자이너한테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쭉 빼입었는데 내일 그거 응답 안 주면 어째요? 막 이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간단한 방법, 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심리 자체가 대단한 걸 하라 그러고 복잡한 걸 하라 그러고 그리고 엄청난 걸 하라 그러면 그래 저기에 뭔가 있다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간단한 걸 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확실히 믿고 안 해요. 신자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안 해도 안 죽거든요. 안 하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진짜 사랑인데 안 하면 죽여야 되는데 안 죽어 잘 살아. 안 하는 사람이 보통 더 열심히 쌩쌩히 잘 살아.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이건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고, 기도 붙잡으시라.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 제가 빨리 살을 빼야 되겠습니다. 이래야지만 땀이 안 나서 여러분을 시험에 안 들게 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별로 살 안 찌시는 저희 아버지도 열이 많으셔가지고 땀이 많아요. 이거는 제 살과 관계없이 땀이 많은 체질인 걸로. 네.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제목을 분명히 해라 그랬습니다. 제목 잡는 게 모든 겁니다. 제목이 잘 잡혔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일 수 있냐면, 말씀이 이해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내 속에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목이 잘 잡힌 거죠. 기도응답이 안 오는 사람들 좀 보면 황당한 제목이 많고, 그리고 너무 지금 거 아니고 너무 미래 거, 그리고 이런 식이에요.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나님 나한테 능력 주시면 좀 뭔가 이렇게 큰 걸 주시면 내가 한판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서 내가 지금 못한다 이렇게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나한테 문제 없는 거죠. 이제 기도 안 하고 이제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혹시 기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라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한 달 전인가 스쳐가는 얘기로 그러셨잖아요. 문자를 보내더라도 딱 정해진 시간에 그때 한번 보내봐라. 그럼 사람이 나를 기억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랩런트들한테 보내고 있는 기도 카드를 9시로 시간을 맞추고 있는데 오늘은 못 맞추겠네. 그래서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9시 되면 내 생각이 나도록. 9시 되면 내 생각이 나서 기도 딱 메시지 보고 아멘이 나오도록. 희한한 게 우리 랩런트들은 아멘을 안 하는데 교회 안 나오는 애가 아멘을 계속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거든요. 아, 나 참 진짜 우리 예배 참석하는 랩런트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너무 많이 누려서 그런가? 어쨌든 네, 잘 보고 있다고 알고 그렇게 믿고 있어야죠. 근데 한 번도 안 본 애가 계속 아멘을 해서 아, 이거 내가 시험에 들래. 이거 이상하네 이거. 의도가 이게 아닌데 그랬거든요. 하여튼 시간을 정해. 시간을 정한다는 의미는 우리 인간이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집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집중.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이 참 좋다 그랬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잘 안 됩니다만은 새벽 기도가 잘 안 돼가지고 니 그래갖고 목사 되겠냐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 때문에 새벽 기도 잘 못한다는 것 때문에. 아예 못한 건 아니었어요. 아예 못했다 그럴게요 그냥. 아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나요? 목사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막 그렇게 막 하시니까. 그런데 이 새벽 시간에 보면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여유 있게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여유 있게. 혹시 그 유대인의 시간 개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밤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낮으로 끝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시간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들의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 날 개념을 말을 한 거거든요. 그 회사 다녀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 날 스케줄을 오후 한 2-3시면 다 짭니다. 다 짜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오후에 다 짜서 이렇게 다 알려줘요. 그래서 내일 이거 할 거다. 업무 이렇게 다 조율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원래는 저녁에 오후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일 거 준비하고. 그 말입니다. 꼭 새벽에만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뭔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시간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잖아요.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어제 이 사람들이 날구지를 하던가 더원 주변에 사람들이 잠을 안 자요. 나 오늘 새벽기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교사 세미나 가야 되는데 2시까지 못 잤다니까요. 아니 얼마나 재밌는 걸 보든지 모르겠는데 키득키득 이게 잠 좀 들라 그러면 키득키득, 잠 좀 또 들라 그러면 또 키득키득. 어떤 때는 와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 그거 분명히 그 러시아 말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문 열고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그럴까 싶어서 안 하고 그랬는데 그렇대요. 근데 새벽에는 한 사람도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없어요. 술 먹고 뭐 하는 사람 말고. 밤새 술 마시는 사람 빼고는 없습니다. 새벽 시간. 그리고 장소를 정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처음 새 가족에 대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전달되면 좋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라.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제일 좋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 흑암을 알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모습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정말로 없는 거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계속 해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 주시게 돼 있고, 그리고 지혜까지 안 생기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기도 이렇게 영적인 과학이다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저는 요즘에 이 메시지가 제일 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해라. 새가족에게 어쩌면 이게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 이게 맞는 답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주신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집이 없네요. 먹을 게 없네요. 차도 없네요. 음식도 없네요. 뭐 없다는 말이죠? 돈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이게 우리 문제예요. 내가 여기가 아파요. 이게 힘들어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저기에도 위기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도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 가지 기도만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일어나면 최고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요즘에 그런데 목사님 393 기도 그러면 3 더하기 9 더하기 3 12기도 아니에요? 혹시 그럴지 모르시겠는데 왜 393 기도가 한 가지 기도냐? 유 목사님 꼭 393 기도 말해놓고 한 가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게 뭔 말이래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삼이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구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구 중에 하나 1번이 아니고 전체 9가지를 합하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라고요. 보좌의 축복. 그리고 뒤에 3은 3시대 그래가지고 3가지 시대가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처음 듣는 말 아니시죠? 여기 있습니다. 이거 여기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권능 받으면 그 내용이 9가지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보좌, 시공간, 초월, 2, 3, 7 살리는 빛. 이게 위에서 내리는 권능이죠. 이게 위에서 내리는 권능이잖아요. 이 권능이 그럼 내 안에 임하죠. 내 안에 있는 게 3가지죠. 하나님의 형상, 생기,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 그러면 이 권능이 내 안에 임했다면 내 주위에 나타나겠지요. 나, 그리고 교회, 일의 전무후무. 권능, 위에서 임하는 권능 3가지, 내 안에 임하는 권능 3가지, 그것 통해서 나타나는 권능 3가지. 이해되시죠? 이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강단에서 말씀 받는데 그게 증거가 돼요. 그래서 증인돼요. 현장에 문제가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증거가 돼요. 그리고 미래 우리 후대를 살리는 증거가 됩니다. 3시대. 이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기도잖아요. 유 목사님 항상
서로 내 세 가지 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본론에 세 가지 되지 말아서 구고, 결론에 세 가지 되지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늘 공식입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말하는 것 같은데 늘 한 12가지 이상은 말씀하세요.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맞는 기도 393 기도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어떻게 또 정리를 하시든지 여러분 것으로 정리를 하셔서, 중요한 건 한 가지 기도만 하면 된다. 성령 충만. 다른 기도 필요 없다. 돈 있으면 거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난다.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 일이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에 또 가시는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도우시고 흑암 권세를 무너지게 하시고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한 가지만 남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기도, 그것만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내 주위도 살고 내 미래까지도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